스가랴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입니다. 여덟 번째 환상이 첫 번째 환상과 그 내용적으로 호응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좀 호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게 네 번째, 또 지도자 수룹바벨에 대한 게 다섯 번째, 이렇게 호응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여덟 번째 이 환상도 좀 호응을 이루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 보면 말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적인 호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에서 말의 탄 자가, 여덟 번째 환상에서는 내 병거,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심판을 행하는 도구가 되어서 심판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 환상에서 성전이 재건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과 관련해서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덟 번째 환상, 우리 1절부터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환상에 네 병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들은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산과 산 사이 이 골짜기에서 네 개의 병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 일꾼, 사명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개의 구리산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할 텐데, 확실히 이거다라는 해석이 성경에는 없고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들을 좀 찾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환상을 보는 상황도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가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두 개의 기둥이 성전 입구에 있었는데, 열왕기상 7장 15절과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이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이 있었어요. 오늘 등장하는 노수로 된 두 산처럼 노수로 만든 두 기둥이 있었고, 이 노시라는 것은 강하고 위대하고 견고한 것을 나타냈고 비유할 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제 이 땅에 사명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 계신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을 묘사할 때 그 예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던 중에 예수님의 발을 노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읽어드린 그 말씀 중에 두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예요. 근데 야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뜻이 있고요. 보아스는 우리 하나님께 권능과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질 수룹바벨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없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환상 중에 이런 내용도 읽었는데 그만큼 웅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기둥, 친히 이스라엘의 두 기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는 의미에 좀 집중해 보면요, 감남산과 시온산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산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라는 그 기둥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능력 중에 그 심판의 능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이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니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까지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방금 읽어드렸던 그 5절 14장 5절 말씀에 감람산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오늘 본문의 환상에서는 거기서 심판의 권능이 시작되었지만 스가랴 14장에 등장하는 골짜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장소에 이스라엘이 그곳에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룩한 자들과 내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의 두 기둥 중에 그 보아스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키시는 것이고, 그 야긴의 의미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 되어 주셔서 권능으로 행하실 것이고, 야긴이 되어 주셔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하나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볼 텐데 2절과 3절을 보시면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온 그 네 개의 병거, 그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을 설명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각각 다른 색의 말이 끌고 있는 병거들이 등장했고요. 3절에 보시면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게 자칫 넷째 병거를 끌고 있는 어룽진 말만 건강하다, 건장하다라고 읽히는데 이 건장하다라는 말이 앞에 그 네 종류의 말을 다 받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들이 건강하고 또 건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제 스가랴가 묻습니다. 4절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5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내 병거가 무엇이냐면 하늘의 내 바람이다라고 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거의 영이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을 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자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비전과 계획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병거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해야 되는가, 이어지는 뒷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뒷부분 말씀을 우리 같이 볼 텐데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검은 말은 북으로 가고요,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나가는데 같은 곳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말들에게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영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각 정해진 방향과 영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방향, 이 맡겨주신 방향에 집중해야 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동일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영역이 중요할 텐데요, 맡겨주신 영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역이 있다는 건 그 영역에서의 권한까지 주어진 건데요, 나의 영역 밖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젊어도 목사니까 목사의 영역이 있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역이 서로 침범이 되면 교회가 혼란을 겪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예배위원회 세미나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목사님 사역에 두 가지 정도 문제를 삼았어요. 한 가지는 매 예배마다 사도신경을 왜 안 하느냐, 우리는 성찬식을 너무 적게 한다, 뭐 이런 문제를 삼으셨는데,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셨는데, 예배 순서, 이 성례식, 성례전 관련된 부분은 목사님의 영역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고 영역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랑 친했던 한 안수 집사님이 혼란스러워하면서 누구 말이 맞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이 맞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의 권한이 아닌 부분이다, 이거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이다,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도 영역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충실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방향과 영역 안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건장한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종류의 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건장한 말들이 지금 7절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가서 우리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이제 주어진 방향과 허락하신 영역에 가서 두루 다니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들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뭐냐면 의욕이 느껴집니다. 의지가 느껴져요. 사명을 감당하려는 열정적인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결국 언제 움직이냐면 7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말들이 움직여서 땅에 두루 다니게 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우리의 의지가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열정적인 의지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 결국 사탄이라는 말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 의도와
그 열심으로 하더라도 모든 것이 용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란 우리의 진심이 우리가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한데 그 의지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으로 나간 말과 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을 쉬게 하였다. 북쪽으로 나간 말과 병거가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이제 심판을 마치시고 분노를 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이 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북쪽으로 간 병거가 뭘 했냐면 일을 잘했어요. 충성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어떻게 감당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역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인데 일이 되는 순간 이건 고난이고 지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내가 감당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간 병거처럼 뭔가 확실한 결과를 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시원해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 실패를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결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해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충성 때문입니다. 그 충성의 과정, 충성하고 있는 그 과정을 보시고 시원해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잘 아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했냐면요, 결과, 열매, 이러한 뭔가 성공적인 결과들이 있어서 마음이 시원해진 게 아니라 충성해서입니다. 충성이라는 결과, 달란트 비유도 비슷했죠. 얼마의 결과물 낸 것, 또 묻어두었던 것, 이 문제가 아니라 충성했고 게으르고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과정만 잘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요, 우리 앞부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인과 보아스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그 일하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어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그러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